오늘도 예비된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신 땅의 주님 앞에 우리 욕망과 우리의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늘의 응답으로 마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마음으로 새 인생이 살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나의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버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입을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강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속생게 되며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강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강도 잠잠하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들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그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영광, 주님의 귀한 권세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매여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버지 믿음의 성구가 되었고 노아가 아버지 믿음의 때를 이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이 나라 민족을 회개하지 못했고 주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종말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순절의 귀한 은사를 내게 부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온 마음을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정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님 우리의 몸 마음이 아버지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말씀의 귀한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의 귀한 증표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쓰는 주님 아버지의 쓰는 주님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참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의기의 거룩과 진정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성숙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믿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귀한 제단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이 시대에 내 귀의 거룩과 진정한 예배 그리고 주님과 진정한 동행 성령의 인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빛으로 거룩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 이 시대를 온전히 너끈히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의 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서 24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24장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기 전체의 그림들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모습인데
이 그림으로 보면 가장 중심에가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주는데 감싸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모습들, 음식에 대한 규례들, 정결한 음식들, 그리고 제사장, 주의 종들입니다. 이 파란색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의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먹는 것, 사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장, 22장이나 8장이나 10장에서도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보면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5 제사로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23장, 24장, 25장의 7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2가지가 딱 됐어요. 23장에서는 7 절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7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성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나팔절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날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양을 채웠을 때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이요, 신약의 오순절은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7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해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여름절기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3 절기는 가실절기예요. 가실절기. 1년 동안 우리가 3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3 절기를 지키면 1년에 3번 남자는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이 가을절 열매가 기대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무더위가 있어야 열매를 잘 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실하게 익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나팔절은 우리 주님이 새해 첫날 나팔을 불었고, 전쟁 때나 기쁜 일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종말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부터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 아래층에 입구에 보면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을 거기다 광고 한 면을 그대로 붙여놨어요. 경기도의회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평등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큰일이 벌어져. 재밌는 것은 그 성평등, 요즘 보면 구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이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을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이제 누구든지 공동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청에 가서 도지사에게 막 데모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요 지금 남의 나라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만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 23장 7 절기라 했어요. 7 절기. 7 절기를 제가 이 한 해 동안 레위기를 보면서 유월절 통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무교절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정결케 돼야 돼. 내가 무덤 속에서 결국에 무덤을 열고 나와야 돼. 무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 초실절은 바로 밀추수가 있고 보리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초실절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어요. 신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 모습들을 23장에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7절기는. 그러면서 이 나팔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새해 첫날 나팔을 불고 전쟁 때는 위기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종말 때 마지막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4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받쳐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레위기서에 보면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해서요. 그래서 정결한 유황으로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해서 계속 등잔불을 켜두라 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정리할지니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기도는 방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불 항상 정리할지니예요. 그리고 5절부터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기도할 걸 찾다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여자 중에 거기 사람 본토베기도 아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글쎄요. 듣고 있을 때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자 한 사람이 남편, 자식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내놔버린 거예요. 그냥 난 어디 연척하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17장에서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복음을 전하는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온 성을 소동하고 버려요.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의 일행들이 숨어있는 야손의 집까지 찾아왔는데 이 바울과 일행들은 다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야손을 잡아서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 물고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밤에 17장 10절에 바울과 형제들이 베리아로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한번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 있어요? 너그럽다. 인자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 성경은 신사적이었는데 이번 개정 개혁판에는 더 너그럽다 했어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요, 온유한 사람도 있고, 물른 사람도 있고요,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너그러움은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고 잊어버린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요, 들은 지 얼마 안 되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17%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아무리 잘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요. 심지어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버려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하고요, 그걸 네가 아는 몇 사람 보내주니까 내가 우리 고향 후배 집사님한테 한번 보냈는데, 이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 집사님이 내 설교를 들었구나. 목사님, 우리 딸 이름이 김정은인데요, 같은 이름 다른 신앙입니다.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되새김질 한 번 더 안 했는데, 그런 사람 듣고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한 거예요? 상고한다. 계속 성경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말씀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7절기 중에서 7절기 중심에 오순절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오순절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절기를 얘기하면서요, 나팔절을 얘기하면서 주님 모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등잔불을 항상 켜두는데, 아무 불로 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감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해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오늘도 담양의 우리 노 목사님이 내일 교인들하고 캄보디아로 선교여행 간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다녀왔어요. 그 교회 이제 선교여행들을 시골이어도 복 받는 사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들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지경이 넓어지면요, 하나님 내 길을 그만큼 또 축복해 주셔요. 똑같은 시골이지만은 거기는 뭐 뭘 받아먹고 살간디요.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뭐 몇십 명씩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자회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도 또 딴 데는 거기는 뭐 선교사들, 그 교회 출신들이 선교사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뭐 태국 같은 데도 한번 마음이 합해지면 가까울 수 있거든요. 남이 준 거 받아 먹는 거 아니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번에 여름에는 한번 정말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어떤 의도로 주일 설교를요, 이 창세기의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의 족보를 손 안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라. 제가 오늘 여기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24장 5절에 너는 두 번째로 고운 가루가 떡 12개를 굽되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가 살면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 받는 것이 틀려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복받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니까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본토배기도 아니지만은 그 교회 기둥이 돼가지고 이 주의종 바울을 돕기 시작하고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되는데, 사람이요, 사람한테 입을 벌리면 시험거리요, 내 무시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입을 벌리면서 이 루디아가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하나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 이름에 10분의 2에 말하여 요 앞에 순결한 상 떡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떡을요 내가 준비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기도로 해서 말씀이 주일날이가 언제든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도록 7절기로 순결한 신부로 아까 보여줬던 레기 전체의 큰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레기서에 나오는 이 복음 구속사의 은혜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오순절이 바로 그와 똑같은 이 중심에 놓여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교절은 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에요. 무교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막 까불고 막 뭔 거점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는 그런 거 아니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큰 열매를 맺은 것처럼요, 나를 십자가 못 박은,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교절에서 무덤 속에 못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무덤을 열고 나오려 했잖아요. 많은 뼈다귀에 소망이 없었지만은 무덤을 열고 나올 때 초실절은 부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 예수 죽음이고요,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거 복음의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심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다. 그러면서 속죄일, 장막절까지, 장막절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드려진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레위기서의 24장에서 7절기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의 등잔불을 켜고 있는가? 아, 목사님, 나도 하루에 기도해 몇 번이요? 3번씩 뭐 할 때? 밥 먹을 때. 끄떡이요. 그런데 주님은 아침 저녁으로 등잔불을 계속 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라도 내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했어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기도의 삶. 그런데 이 기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 12덩이에요. 레위기서 24장에서 23장 절기를 완성해서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몇 년 믿었어? 이것을 확증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예요. 저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면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1장 26절에 보면 이 인구조사랍니다. 그래서 각 가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하는데 이 6만 3,550명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이렇게 계수됐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숫자를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랍니다. 넘버스,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가 뭔가 그런데 민수기 처음 들었어요. 민수기, 영수기, 뭐 갑수기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수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수를 어떤 수냐면 영적인 군사의 수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숫자를 세우고요,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마지막 40년 끝날 즈음에 숫자를 세워요. 숫자를 세우는데요, 2번 세우는데 숫자가, 놀라운 사실은 합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요. 거기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민수기 1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에서 40년 이 광야 생활의 초창기에 60만 3,550명을 세웠는데 그 숫자 세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이요, 어떻게 보면 큰 죽음, 큰 싸움이 있어요.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냐 쭉정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는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쓰임 받냐는 것이죠. 민수기 1장에서 됐는데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바로 직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32장 20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시대의 물길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군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12지파 중에서 누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만 모세의 부름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온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있어요. 뭐한 사람은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한다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서 24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살려내야 돼요. 앞이니 뒤니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각 사람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헌신한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린 거 헌신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영원한 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요 외면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말씀의 가치에 든든히 세워져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숫자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숫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자기가 로마서에 나오고요 그 숫자를 세어봐라 하면서 14만 4천 명도 그러고 지혜인 자는 총명인 자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짐승의 순이 666이니라. 이럴 때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한 그 사람들에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지만 완전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첫 번째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민수기에서에 보면 이 40년 말쯤에 인구조사를 여기다 갑니다. 12지파에서 각각 세웠는데 여기서 이 숫자들을 다 세웠는데 1350명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도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는요 때가 가까울수록요 군사로요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회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에서 연구를 하면서요 종말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개할 기회를 아예 안 줘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외식하면 거짓말하는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는 거예요. 왕년에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먹고 사는 척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사람들 바로가요 이 회개할 길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셔요. 그런데 10가지 행할 이제는 넌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도 이 숫자를 계수하면서 25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 음행을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떠나리라 했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이 백성 중에 수령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이 온지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요 음행을요 당연한 듯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레이지파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레이지파처럼 헌신하고요, 분별하고요, 영적인 용사들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에 민감한 반응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아멘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 가운데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했어요. 안 그러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아까는 몇 명이었어요? 저희 32장에서는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은혜 줄 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전부 다 소멸은 불로 태워 죽인다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자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어떤다고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하면서 이런 희생이나 이런 헌신이나 이런 열정이나 이런 기도나 이런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는 자가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면서도 사는 것은 개차반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레위기서 24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잡는데요, 중년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는데 감람으로 찌는 순결한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겨우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 이미 응답 주기를 하나님 내게 무릎 꿇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양을 채우고 등잔대 위에 등잔불 항상.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이 이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그 가문으로 똑같은 말씀 받아먹고 있지만은 우리 가족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게 너는 고백이에요. 말씀 우리 가정에 살아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절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나팔절의 주인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 거룩해 하시고 더 순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삶을 이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며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큰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